오늘은 3계의 왕이시고 남선부주 교주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죠. 공부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 시간 시청하는 이 나라 많은 거의 모든 불자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 희유하고 위대한 점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불교를 위대하다고 하죠. 지금 불교를요. 위대한 불교. 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위대한 종교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위대하다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깨달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으는 종교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건 정확한 답이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를. 자, 인도 땅, 지금은 네팔국이죠. 거기에서 약 2600년 전에 왕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왕궁으로 태어나셔서 30몇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히말라야산 설산이라고 합니다. 눈을 이고 있기 때문에 설산으로 들어가셔서 머리를 깎고 수행승이 돼서 35살 되던 해 정각을 이루어서, 정각도 사실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과를 이루신 그 후 45년 동안 법을 설으시고 열반에 드신 어른, 이 정도 아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법화경에 부처님께서는 사실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고 실로 많은 나유타 아승지 컵 이전에 경전에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비유를 했습니다. 진점급 전에 이미 불과를 이루신 어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화경은요. 그런데 얼마만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마 그것은 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거의 확실한 말입니다. 거의 확실한 말. 그래서 이 다음 부분부터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사실 얼마만큼 희유하고 거룩한 어른이시기에 삼계왕이고 남선부주 교주이실까? 그 어떤 사람이 삼계왕 남선부주 교주시라고 했거든요.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자제만연 스님의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 점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또 내 책의 영혼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영혼체가 사실 4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여러분 몸속에 실제 그놈이 주인입니다. 이 몸뚱이는 가짜 주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짜 이놈한테 요놈이 주인으로 알고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을 짓는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간다고 그랬죠. 나간 놈이 진짜라고 그랬죠. 그 허물은 가짜 몸이야. 요것은 허물이요. 매미 허물과 같은 가짜입니다. 요것은 집이고 옷이고 기계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유합니다. 그건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놈이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그걸 나는 책에서 영혼체 줄여서 영체 그랬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것은 벌써 3000년 전에 힌두교에서 알아냈습니다. 이것을요. 다급생을 많은 생을 팔 정도로 수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수행자가 다급생을 계속 사람 몸 받을 적마다 출가해서 계율 잘 지키고 계율은 생명입니다. 잘 지키고 경전 읽고 연부를 합니다. 태어날 적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수행자의 영혼체는 대단히 막습니다. 이 몸뚱이는 그릇이지요. 그릇. 그 영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 빗덩어리 영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정해야 됩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를 정해가는 수행자에게 부처님이 오셔서 경고 말씀을 하고 계율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켜야 할 계율이 있죠. 따로 거사, 오계. 근데 불과를 증한 사람, 증해가는 사람은 대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을 넘어서 상품 보살, 상수 보살이 와서 불과를 증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고기, 생선, 술, 담배 먹으면 큰일이죠. 요것이 오염되니까, 몸뚱이가. 요것이 더러워지니까. 그 청정하고 빗덩어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흙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개도 만지면 큰일입니다. 기가 들어오니까. 큰일입니다. 그래서 청정. 내 책에는 그래서 증류수로 비교했을 거예요. 부처님을. 그렇죠? 붓다를 증류수. 중생들은 그 영체의 색깔이 중생들은 업을 너무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저기 시가를 돌아다니는 저 중생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단에 빠지고 그런 중생들 업을 많이 짓고 있는 그 중생들의 영체의 모습은 똥통에서 막 건져낸 사람처럼 그 영체가 더럽기가 그래. 아라한. 그러니까 아주 특파를 보림을 끝내서 자기 뚝 떨어져 버린 아라한. 또 위파사나를 해서 아라한과를 증한 분은 2급수를 하겠습니다. 스님. 2급수. 2급수면 상당히 깨끗하죠. 보살은 1급수. 1급수.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정토보살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무슨 보현보살, 지장보살, 준재보살 이런 분들은 불과를 무량겁전에 이루신 그러나 자비가 너무도 많아서 남선부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자 그 모습을 보살로 나타냈을 뿐 그분들은 부처님입니다. 그 보살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보살은 정토보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또 극락세계의 그분들은 모두 보살들이거든요.
오늘 본 제목에 더 잘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자 내가 내 일기의 일부분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 정월 초 3일입니다. 일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보열의 부처님께 대공양을 올렸다. 다정다감한 언어, 정감이 넘친다. 이복의 광명, 사제 참으로 고생 많이 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썼네 그려. 묻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하게.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 다보열의 불이 나옵니다. 관음경을 봐도 나옵니다. 도대체 다보열애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나와요. 중요 부분에. 종지용출품을 보면 우수한 보살들을 다리고 땅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저기 불국사에는 다보탑을 세워놨습니다. 석가탑하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의문이 전부 풀릴 겁니다. 이 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불교학자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묻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보게 하시니까 광명이라는 분이 다보열의 부처님 이제야 공양 올려 죄송합니다. 7년 전에 제가 인욕시험 볼 적에 인욕시험, 지혜의 시험, 자비의 시험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보살에서 불과를 증액할 때요. 매번 통과 못해서 힘들어할 적에 땅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불상이 솟아나왔고 불상 속에서 머리는 삭발하고 백색 장삼 입은 분들은 누구이며 그런 분들은 무수한 분들이 솟아나오니까 그때 선정 가운데서 큰 깊은 산매 속에서 본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칠보탑 속에서 다보탑입니다. 여기서는 칠보탑 속에서 황금색 장삼 이 칠보탑 다보탑 우리 현지사에서 기어이 이 칠보탑과 똑같은 다보탑을 만들 겁니다. 불국사에 세워놓은 것은 경전에 의거해서 만든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다보열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광명. 땅속에서 솟아나온 분들은 최상수 보살. 그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다. 여러분 최상수 보살이라는 것은 상품 보살입니다. 극락세계 상품이면 1품이죠. 2품 정도. 거기를 지나면 약사 부처님 동방만월세계 정유리과 이 세계 거기가 극락세계 위정토입니다. 칠보탑 속에서 나온 부처님은 다보열애이며 다보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존 다음으로 두 번째 성불한 부처님이시다. 세 번째 불과를 증한 분은 준재보살 칠구지불모죠. 이분은 모든 부처님 어머니이시다. 불과를 증하려 이 세상에 온 분한테 옵니다. 준재보살이 어머니 역을 담임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약사열의 부처님 병을 고치신다. 다섯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 서방 정토 세계에서 보살도를 담당하신다. 지금 다보열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가 법보관장 보명불 삼천대천 세계 용왕대신을 총괄하는 총수이며 법보관장 보명불은 모든 불과를 증한 분들의 법전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법보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영수보살이 영궁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가져왔다는 소리 있죠? 그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궁에 보명부처님 계신 처소 모든 최초불 이후 지금
지금까지 불과를 증언분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법보관장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열입니다. 법보관장 보명불로서 모든 부처님 경전을 보관하고 계신다. 최초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개의 법왕이시며 남선부주 교주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교주시다. 이것이 다보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3, 7년 만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부처님이 그때 남선부주 교주로 지금 알고 있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아닙니다. 미륵부처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도설천 내원고 그 교주가 미륵부처님입니다. 3번이나 일찍이 인신을 받아서 불과를 증언 대부처님입니다. 어느 종파에서 상제가 그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별개의 인격입니다. 항아사와 같이 쏟아진 많은 부처님들 있죠. 항아사라고 하면 조금 부풀려서 한 말일까요? 내 말이. 어쨌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겁의 하나가 나옵니다. 사실은 불과를 증언 사람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 우주가 성주개공을 하지 않습니까? 성주개공. 그래서 20대급, 20대급이 소요되니까 80대급이 소요되는 거예요. 불과를 증언 분은 주겁에 나옵니다. 주겁. 그래서 이 지금 주겁에 3분 정도 불과를 증언 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이후로 2분이 나왔죠. 수보리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붓다님들이 나오셨어요. 붓다님들은요, 빗덩어리, 도저히 눈이 부셔서 여러분이 본다면 가루가 되어버려요. 불신을 본다면.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겁을 수행한 아라한과를 증하고 보살과를 증하고 상품보살지에 오른 분이 선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 빛을요. 그래도 눈이 시릴 정도, 눈이 망가질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불신을 보고 챙겨놓고 또 어떤 경우, 소리, 빛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도 이 세상에 없는 삼천대천 세계에도 없는 큰 소리를 머릿속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걸 나는 육종진동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경전에 나온 육종진동 내용이 다르요. 그러면 부처님의 을 신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이제 부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 탐진치 삼독심을 위시해서 108번뇌의 뿌리가 다 뽑혀져야 되고 여러분이 처음 들을걸요. 습! 억겁다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못된 습이 있잖아요. 못된 습. 못된 습이건 습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습성, 그 뿌리가 뽑혀져 버려야 되고 업장이, 억겁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크고 작은 업장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되고 나쁜 기, 사기, 사악한 기가 뿌리채 녹아져 버려야 되고 억겁을 살아오면서 지은 원결이 완전히 해소돼 버려야 되고 억겁에 살아오는 동안에 진 빛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빛도 정산이 되어야 불과를 증하게 되면서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 그건 경전에서는요 대상적광토라고 합니다. 상적광토? 상적광토에 그 중생이 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무량광. 네, 책에 무량광을 하겠죠. 경전에도 나옵니다. 무량광, 열반광 나와요. 맞아요. 그 무량광으로 불신이, 자기 불신이 이루어져요. 그 이상은 또 말 못합니다. 밀장이라.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붓다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러나 자 어느 세상이고요.
내가 부처라 한 사람이 있어요. 5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불신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큰 대망입니다. 불신이 없으면. 둘째, 그분의 영체, 사람 몸 속에 그 영체가 그렇게 무량광 덩어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으면 자기한테 개합이 돼버려요. 그 무량광은 우주의 본원광에 엑기스입니다. 우주의 근본 자리, 근원 자리가 빛인데요. 아까 확 버려버린 그 빛인데요. 그것하고 무량광의 빛깔 광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한다고 하면 가서 당신이 당신 영체를 보여? 물어봐. 저 사람 영체도 봅니까? 당신 영체의 빛이 어떻습니까? 해 속 빛이라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면 아니고, 불신이 없으면 아니고. 그 다음 물어보세요. 정말 이 몸뚱이는 청정으로 가꾼다겠죠. 불가를 증해가는 사람 혹은 불가를 증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봐요. 만약에 여자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하늘도 못 가고 대아란도 안 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보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여자를 보면은 질그릇 같으면 깨져버린 겁니다. 청정수에다가 똥 한 방울 넣은 것과 같다고 그래요. 요걸 말해줍니다. 또 이걸 말해줍니다.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는가를 보세요. 우유를 먹고 영양제를 먹는가를 보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를 증한 어른에게는 아라한 성과를 얻은 성중이 50명이 항상 호신합니다. 항상 호신합니다. 또 붓다가 되면은 항상 대적광산매를 수용합니다. 산매 중에서 최상위 산매입니다. 부처님이 드는 산매, 대적광산매를 통과하지 못하면 붓다가 아닙니다. 상적광 산매, 그 맛은 어떠냐? 내 책에 나오죠. 환입니다. 환희.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만 난다. 이 이상 행복할까? 그것을 100천만 배입니다. 순간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런 대적광산매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면은 미래제가 다 하도록 죽을 수 없죠. 보시는 그래서 유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수명을요. 유시무종인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행복은 대환희 자체니까. 극락세계에서 극락이니까.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세계에 계신 부처님의 내면의 평화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를 증해야 할 것이 이건 정말 목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법화경에서 10대 제자를 위시해서 수기를 주실 적에 부처님께서 이미 10대 제자는 그 당시 대아라한과를 넘어서 가섭 안 하는 상품보살이었습니다. 지금 선가에서는 격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수보리 사리보는 이미 대상품보살이죠. 그분한테도 수기를 주실 적에 아라한이 끝이라면 말이죠. 깨달음이 끝이라면 수기를 뭐 하나 주냐고 하지. 많은 세월 후에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범행을 닦으면서 보살들을 완성하면 그때 너 이름은 광명요래라고 하고 또 네 이름은 어떤 거다 하고 수기를 주시잖아요. 대아라한을 넘어서 대보살질을 하고 있는 분한테 자 깨달음은 붙였나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요. 그래서 스님은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고 견성은 깨달음은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짜리 모든 것을 근원짜리 견성은 붓다 이루어가는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의 한 관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말로 이것은 저기 중앙일보 종교 전문 기자가 말했듯이 파천왕입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도 아니고 파천왕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분이. 60페이지에 이르는 원고를 선문화에다 게재해서 특별 기고 낸 것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6월호. 서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위대한 어른이냐. 최초 성불한 이래로, 불과를 증언 이래로 그 많은 붓다들을 우리 부처님이 내신 작품입니다. 이건 정말 또 큰 이야기입니다. 모든 붓다들은 우리 부처님이 내신 작품이다. 이 말을 여러분 꼭 유념하세요. 그럴 정도 위대한 분입니다. 아까 땅속에서 솟아나온 상수보살급들, 상수보살들이 4명이 상수보살이죠.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리백, 법화경 오신 분들. 그런 상수보살을 교화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었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의업을자 그런 두 개성의 표현도 부족한 만큼 위대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점은 또 있죠.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인데 뭐 하려 중이 되냐고요. 여러분 중생활 대단히 고달픕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했으니 왕궁을 박차고 그대로 계셨으면 왕의 자리는 굴러들어와 저절로 박차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 위대하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요. 보살이 지니지 못하고 다른 붓다들이 지니지 못하는 대자대비. 물론 보살도 자비스럽죠. 정토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대자대비합니까? 그분들보다도 대자대비한 면이 있고 그분들이 지니지 못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영계를 불살릴 수 있는 여기 현상세계에서 말하자면 이역도 섭씨 그런 무서운 하나의 무기죠. 이역도의 열을 순간에 낼 수 있는 화광산매 자제하신다는 것. 이것은요, 이건 밀장부부입니다. 왜 이역도의 그 무서운 열을 낼 수 있는 화광산매에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할까? 여러분 의심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청정법신불의 이름은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름이. 비로자나 청정법신 불이 뜰 때는 모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 그 빗덩어리가 보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요. 그 무아숙 절대계에 계신 부처님들이요. 전부 청정법신 속으로 뭉칩니다. 그만큼 위대한 어른이고 너무너무도 위대한 어른이어서 부처님을 한순간만 믿고 따르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그 공덕은 금강경 읽은 공덕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스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하나의 처방, 여러 처방을 앞으로 낼 겁니다. 여러분 업을 닦아야죠. 그래야 악도를 면하게 됩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도에 갈 것을 내가 그 방법, 처방을 일러준다고 했으니 절대 다수가 하는데 자, 오늘 일러줍니다. 한 가지. 서가모니 불을 많이 찾으십시오. 서가모니 불을 많이 찾으십시오. 희유하고 거룩하신 삼계우왕입니다. 남선부주 교주시죠. 시간이 없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어떻게 읽느냐 외우느냐 이렇게 하세요. 금강경을 먼저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금강경은 모든 불교의 정수입니다. 금강경을 읽으세요. 읽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다라니가 있습니다. 비로자나 청기진언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많이 읽으시고 서가모니불을 찾으십시오. 첫째, 나이가 지금 많으신 60대, 70대, 80대는 한 서너 시간 하십시오. 공부를 하루에. 쭉 하고 해야지. 이제. 지옥이 있으니까. 공성에 들어가면 없지. 그러나 차별세계에 나와보면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어. 지옥 있어. 왜 없다고 그래? 공부를 안 하면, 안 해서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법을 능멸하냐고요. 큰일 납니다. 이것은. 서가모니불을 이렇게 정근합니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전 시야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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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모여볼 시방세계 영업이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모여여볼자 고아일신 김영정님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다 끝나거든 선배를 하고 그리고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굽니다. 부처님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백천만억 당신의 화신을 순간에 나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불가를 이룬 분은 그럽니다. 보살은 그리 못합니다. 경전에는 보살도 아라한도 그렇게 됐다던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 힘통력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대적정선매 선매력으로 나투는 화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부처님이 한 분씩 하실 터이니 꼭 그렇게 하세요. 어디 사는 무슨 생 있죠? 누굽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자제만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앞으로 이 업덩어리 누구누구는 업덩어리제 우리가 그렇죠? 누구누구는 이제 열심히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위대한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 몰랐습니다. 우리 부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금생이 다하고 다음 생이 다하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오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만 이 목숨, 이 몸뚱이, 이 마음 다해서 귀명하겠나이다. 일단 귀여세요. 다음 참여해야 됩니다. 부처님 이 몸뚱이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더 많습니다. 전생에도 그랬고 억겁을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너무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진실로 참여합니다. 소멸해 주소서. 이렇게라고요. 그 다음에 발언.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 말씀한 대로 열심히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고 불쌍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큰 스님의 불사를 돕겠습니다. 그러니 내 죽거든 죽을 때 잠자듯 편히 가도록 해주소서. 죽은 복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정법을 만나서 정법, 지금 불교가 형에는 정법이지만 속은 아니거든요. 정법을 만나서 큰 스승을 만나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리 이끌어 주소서 하고 끝내라고요.
아셨죠?